다윗의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다윗이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18절에서부터 21절에는요. 다윗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 18절에서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들은 후 하나님 언약궤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있었는데 기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먼저는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기도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까요? 아니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인간이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하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은요,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뭐가 지혜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인간이 알아야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각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해도 그 분야에서만 최고지 다른 것은 하나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 잘하면 다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최고일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능력이 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그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어버리시면 언제 없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존재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있다면, 이렇게 각자의 삶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성도인 우리는 절대로 이 진리를 놓치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다윗은요,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큰 일이란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언약에 기초하여 구원의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를
다윗 자신에게 들려줌으로써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노력하여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해 줌으로써 알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합니까? 그렇죠.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한다고 했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 불만만 쏟아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라는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 사도의 많은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죠.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인 빌립이 광야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읽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아멘.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사울과 그의 일행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는 사울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빛은 보았으나 금성은 듣지 못해요. 사도행전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격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자를 이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날마다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우리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보는데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우리 22절에서부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먼저 22절에서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자,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의문은 그전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참 신인 줄 몰랐느냐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윗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다윗은 새삼스럽게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한 것일까? 그 고백의 의미는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전까지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경험해서 알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부분이 들어서 알았어요.
하지만 들어서 아는 것에 멈춰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경험해서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으로 하나님을 비로소 알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요, 그전까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중에 하나님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듣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셔야 돼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일까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는 것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듣는 말씀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들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볼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3절에서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베풀으신 두 번째 감사 기도예요, 이게. 이 세상에 어느 나라보다 보잘것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기 백성으로 삼아달라는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또 그럴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무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이 신약제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보다도 보잘것없던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저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이제 달라는 거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걸.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보다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가슴을 쫙 펴고 사세요. 쭈그리고 살지 말자고요. 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사건들을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정복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 통일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사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체험했던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언약을 신약시대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단지 말씀으로만 반복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로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아멘. 자,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죠. 또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거나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핵도 떨어짐이 없이 영원 불변할 뿐 아니라 그 말씀 역시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증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사단의 속상임, 여러분의 감정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요, 다윗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25절에서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 외에 다른 소원은 두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면 누구 뜻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내 뜻을 내려놔야 합니다. 왜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인간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신실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눈에 좋지 않는 길로 보일지라도 그게 좋지 않은 길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 마음을 졸이면서 보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드라마는 어떻게 끝납니까? 아주 클라이막스에서 딱 끝나서 그 다음 주가 궁금하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댓글을 달죠. 이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 협박을 해요. 막 작가를. 근데 결국에는 작가의 생각은 끝까지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겪어야만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제목이 우리 기도한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낭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다윗의 위에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 다윗의 자식이 죄를 범하여도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다윗의 자식에게 은총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다윗의 자식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구절이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는 기도이고 28절에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라고 기도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된 복이 뭐예요? 다윗의 집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말씀의 언약의 성취된 복입니다. 그 성취된 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29절에서 복을 구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자, 다윗이 마무리하면서 구한 복이 뭐예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복을 구한 게 뭐예요?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세상에서 잘 맞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주 앞에서 영원히 있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일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헨리 블록 커비가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책 중에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한 농부가 제게 자기 농장으로 찾아오지 않겠느냐를 제의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찾아오면 된다고 말해 주었어요. 시내를 지나서 한 400m쯤 가다 보면 왼쪽으로 빨간색을 칠한 큰 축사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다음 길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그 길을 따라 약 1200m 정도 더 가시면 나무 한 그루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 4600m를 가면 큰 바위 하나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가 말한 대로 쪽지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갔나 봐요. 다음번에 그 농부의 집에 갈 때는요, 그가 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의 농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원하는 길로 저를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그 쪽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제 지도였기 때문이죠. 그때 제가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저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라 하고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멈춰라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도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농부가 제 지도였고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는 그 길을 다시 찾아가라면 찾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올바른 신앙길을 가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주님, 제가 어디서 해야 합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길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매일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곧 지도고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에게만 집중하면,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명령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겁다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도이고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구할 것은 다른 거 다 없어요. 날마다 주님 전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서길 원합니다. 이것만 구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슨 안타까움이냐?
자,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죠?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왕이 돼요. 근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을 구했다면, 하나님 당신을 구했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뭘 했습니까? 타락하는 데 썼어요, 결국은. 근데 만약 하나님과 그와 동행했다면 지혜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타락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할 거 없습니다. 뭐만 구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게 올바른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값없이 그것도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의 말로는 뻔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중간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